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우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재료의 일부를 가지고 또 뗄나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뗄나무로 쓰고 남은 것들 가지고 또 뗄감이 되든 우상이 되든 그것은 죽은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무 덩어리를 조각하고 또 임의로 신적 존재로 명명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조금의 유익조차 주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유익도 가치도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의 무익함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 자체는 이것이 유익한가 무익한가 판단도 하지도 못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굉장히 전능해야 그 만든 그 우상도 뭔가 가치가 있는데 정녕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그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예측을 하는 능력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도 죽은 나무 덩어리 가지고 만들고 그냥 자기들이 거기다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죽은 나무로 만들며 우상 만드는 사람조차 그 무익함을 알지도 못하고 평가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믿었는데 섬겼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창피한 일이죠. 그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참 신을 믿지 않고 허무한 것을 믿은 것에 대해서 받을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니까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신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 두 가지 같은 뜻이죠. 여기서 신상의 신은 히브리어로 엘이란다. 엘을 귀신, 신으로 보통 일반적인 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신은 사람이 결코 만들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신에 의해서 지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리고 신은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이 신적 존재가 아님을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형상이 없는 건데 신은 그것을 또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우상이 신적 존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자체가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강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담은 원래 붉다, 붉은 흙을 말합니다. 붉은 흙에서 만든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들 역시 지음을 받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돼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심판을 떨며 가슴 졸이며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도 아닌 것을 죽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것 때문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앞잡이에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죽은 나무 조각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운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서 모방하고 살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민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켜주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또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마라.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소망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또 앞으로 주의하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조심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